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과 이렇게 수행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불강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찬탄의 박수를 드리면서 본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올부에 나와 있는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은 무엇이 참 행복의 열쇠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게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정견입니다. 이 프린트는 주보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산만해지니까 본문을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적지 않았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 속에 그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좀 정리해 본 것이고요. 여러 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샘물처럼 뭔가 그 맑은 그런 진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와 눈을 맞추면서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본문할 때 내가 사라져버리고, 여러 불자님들은 본문 들을 때 자기가 사라져버리는, 본문 들은 것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정견 확립이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사유를 할 수 있고 정어를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을. 이놈을 나라고 해놓고는 절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말, 나를 속이, 절대로 이놈을 나라고 하고는 정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알아야 할 정경 가운데 하나 일부인데,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참나가 무엇인가? 이 참나를 알므로써, 참나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시어로서 말을 하지만 참나라고는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이 나에 속박됐기 때문에 이 속박된 번뇌 망상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내세운 말이지, 이 병이 다 낫고 나면 약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참나란 말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나를 나로 삼고 있는 병에 너무나 지독하게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으로 말을 하는 지시입니다. 이 나,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 에고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이 나는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예적부터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조건화된 프로그래밍된 실체가 없는 유형 같은 거짓 모습이다. 진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면목 참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의 말씀을 한번 솔기경제 쌍육과니까에 나와 있는 간단한 경 한 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마음은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 분별심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살하게 됩니까? 정말 이 질문이 불교의 핵심 질문이에요. 이런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자기가 알고 싶은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이 수라다 존자가 부처님께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이렇게 간절한 질문이 우러나야 됩니다. 수라다여, 그것이 어떠한 루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몸을 말한 겁니다. 색, 어떠한 색이건 몸, 그것이 그 색이 그 루파, 이 몸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기로 본 뒤에야 취착 없이 해탈한다. 수라다여, 그것이 어떤 느낌이건, 이제 지금은 앞에 지금 말한 것은 몸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우리가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 이 지금 색을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는 몸, 지금부터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 수상행식을 교리를 설명하자면 법문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듣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보면 수부터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을 느낌, 그 어떤 느낌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식,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든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심리현상들, 상카라, 또 그것이 어떤 아르마리건 식,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기로 본 뒤에야 취착 없이 해탈한다. 수라다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봐야 마음은 아르마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 열반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었고요. 자, 지금 부처님 말씀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수승하건 저열하건 거칠건 미세하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지금 나라고 꽉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 그냥 아르마리로 아니라 이해 차원이 아니라 바른 통찰기로 본 뒤에야 취착 없이 해탈하게 된다. 통찰기로 봐야 한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이것이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수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 본래 면목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일단 이해를 하세요. 취착 없이, 이것을 바른 통찰기로 볼 수는 수행이 깊으셔서 통찰기로 볼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통탈지로 꿰뚫어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이해 차원으로, 이해도 안 된다면 일단 믿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내가 어떻게 가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이건 우리는 지금 구름 차원, 구름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름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구름 없는 맑은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의 말을 믿고 구름 차원에서 살지 마라. 오늘 그 얘기가 많이 좀 주제어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 차원의 마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름 차원의 마음에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래요. 즐거운 듯 하면서 괴롭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고뇌 희노애락에서 우리는 뺑뺑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내리락 하면서 해탈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뼈아프게 이걸 바르게 통찰해야 돼. 이것이 사성제에서 고성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본래 면목을 꿰뚫어 있는 그대로 통찰제로 꿰뚫어 보지 않는 한, 무명이 타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도 윤회를 믿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윤회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안 합니다. 수행을 안 하는데 불교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 긍정적인 심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번뇌 심소가 너무 많이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염되었다고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붙을 수 없는 자리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함께 알아야지, 오염된 세계만 알면은 이것은 절망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번뇌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번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이 관념적으로 해봤자 번뇌 노름을 하고 있어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불교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에게 외면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명으로부터 연기된 그 번뇌에서 아주 우리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원각경의 말로 말하면,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것을 무명이라고 했어요. 원각경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면 그건 업이 발동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여튼 그 가래, 그 12연계에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나를 중심으로서 욕망이 나옵니다. 욕망이.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을 끌어당기고, 또 그 반작용으로서 나한테 싫은 것을 확 밀쳐내기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그것이 더 강화되면서 생로병사 우비노가 끊임없이 돌고 돈다. 이게 12연계의 가르침이죠. 이게 12연계에서 생로병사 우비노가 계속 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윤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윤회가 무명이 있으면 윤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근데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착각이라. 우리는 지금 근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 이 근본 착각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 실제로 보이는 것, 이 근본 착각이야. 이 세상이 실제로 안 보입니까? 이놈이 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 착각이라. 이 근본 착각으로 인해서 제2 착각, 제3 착각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이 내용 속에 또 착각으로 또 받아들여요. 착각으로. 지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착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든 갑옷, 우리가 만든 에고라고 하는 갑옷, 마치 뉘에가 뉘의 고치를 만들어서 그게 갇히듯이 우리는 에고라고 하는 갑옷 속에 갇혀버려요. 이 에고라고 하는 갑옷, 에고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중생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 열반,
대자유가 없습니다. 대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괴롭구나. 깨닫기 전에는 괴로움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무엇이 괴로움인가? 왜 괴로운 현상이 벌어지는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무명과 무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가래, 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래, 욕망과 그 집착, 더 벌려서 말하자면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된 거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해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은 거야. 괴로움은 실체가 없지만 무명과 무명으로 연결된 탐진치로, 그러니까 가래와 그 가래 반작용인 진심,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번뇌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괴롭다고 하는 것을 살면서 느낍니다. 그렇죠? 대답이 인색한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삶의 본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완전한 행복한 삶이 우리의 그 참마음짜리 마하바냐 파라미리의 세계, 그 참마음, 참으로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삶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만 삶의 본래 모습 우리는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착각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착각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삶은 괴롭다. 살면서 괴롭다. 힘들어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거기는 다 보세요. 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가 나야. 그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니까 에고 노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에고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에고 노름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그 에고가 장난치고 있는 만큼 에고도 있잖아요. 순하던 에고가 있어요. 거친 에고가 있고, 소로 비유하면 시커먼 황소가 있는가 하면 시무도 보면은요, 이 황소가 처음 좋다는 소리 차는데 소가 말을 안 듣고 막 날뛰고 막, 그때 소는 시커먼 소야. 막 날뛰어.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날뛰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그 상대방들도 그 주변이 힘든지 몰라요. 시커먼 황소가 막 날뛰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황소나 이 시커먼 소가 하얀 소로 변합니다. 이제 에고가 순화되는 거야. 에고가 순화돼. 에고가 순화되면서 에고가 이제 가서 풀 뜯어 먹지 않고 이제는 그 목동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우리 그때쯤 되면은 우리 삶이 좀 소홀해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단계까지 올라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소가 사라지지 않았어. 에고가 그냥 순하던 에고가 있어. 저도 거친 에고에서 순하던 에고까지로 되어야 이 삶이 덜 불편합니다. 거친 마음, 그 거친 에고 가지고는요, 제일 먼저 힘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힘들어. 그리고 그 사회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힘들고 그 세계가 힘들고,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꿈 차원에서야.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나타나는 바탕이 있어요. 그 참마음이 있어야만 꿈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없는 오염원이 없는 텅 빈 참마음의 세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번뇌가 있는 마음 상태로만 살기 때문에 번뇌 없는 텅 빈 그 참마음 상태가 믿음이 안 와요. 꿈속에서는 헤매고 있기 때문에 꿈밖에 소식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밖의 소식을 알려주신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부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깨라. 불교는 꿈을 깨란 얘기지 좋은 꿈 꾸란 얘기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좋은 꿈이라도 좀 꿔라 이거지. 너무너무 괴로운 꿈을 꾸니까 그래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좀 즐거운 괴로운 꿈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은 있기는 있지만은 좋은 꿈 꾸라는 게 아니야. 꿈을 깬 진리의 세계, 참다운 해탈 열반의 세계에서 살자는 것이야. 마하바냐 바라미로 살자는 것이야.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미 되지만 이건 관념이고 단어지. 마하바냐 바라미를 이건 단어라 관념이고.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딱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만큼 마하바냐 세계로 딱 사이클에 맞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럴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요. 이따 그 얘기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고에 속했던 이게 에고 노름의 그런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고 노름을 하고 있다부터 우선 자각 그렇게 통찰해야 돼. 우리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건방진 사람 많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해야 진리가 들어갑니다. 진리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맨 먼저 가르치는 게 하심부터 가르쳐.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에고 누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건 가짜거든. 참나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놈한테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보는 집에 가서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법사스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뭐 그래서 먼저 그걸 느껴야 돼. 나는 지금 에고 노름을 하고 있구나. 이건 에고 노름이구나. 이렇게 그래야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병을 안 하면 치료를 하려고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그러나 알아차리면 에고 노름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꾸 에고 노름에서 깨어있는 삶이 자꾸 깊어지고 강화돼야 돼. 자주 깨어있는 삶이 돼야 돼. 에고 노름에서 벗어나 깨어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 에고 노름의 그런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이 에고는 참나가 아니라 참마음 마하바냐 바라밀이 생명의 실상임을 일단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아까 부처의 말씀인데 저는 초기 경전에 이 말씀을 듣고 공부가 비약이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참선을 해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용맹정진하고 막 열심히 막 얼음물을 막 그냥 부어대고 막 얼음으로 세수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내가 공부하는 거야. 내가 참선 열심히 하고 빨리 깨달아고 중생제자 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각도가 틀려버렸더라고요. 각도. 요놈을 나라고 해놓고 요놈이 참선 공부도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에고 노름의 일종의. 그러니까 각도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초기경전 이 말씀이 이 내용이요 제일 많이 나와요. 분량적으로 보면 많이 나와요. 사성제 8정도 법문하고 이 법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경전에 조사스님들이 전부 다 하는 그 방편과 법문이 에고 깨주는 일들이었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속지 마. 정신 차려. 뭐냐 깨서라. 이놈아 속지 마. 에고한테 속지 마라. 그 서암선사 같은 중국의 유명한 선사는 자기 이름을 사마 속지 마라. 이게 자기 공부라.
한때 깨닫기 전에 공부법이. 우리는 에고한테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속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에고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속박,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게 괴로움이.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지 못함을 알 수가 있는데,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 따위는 에고 노름, 에고와 연결된 에너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에고에 속박된 에고 노름의 그런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이 에고는 참나가 아니라 참마음, 마오냐 바람이 생명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믿어. 이건 내가 참나가 아니다. 믿고 그다음에 이걸 깊이 이해를 해. 이걸 승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그만 이제 그래서 믿고 이해한 다음에 체험을 해가는 거야. 체험을 해가. 자꾸 이놈 내가 아니다라는 걸 믿고 이해하고 승해하고 체험. 나를 비우는 거야. 이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 자꾸 비우면 비운 만큼 내가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하고 남편이 편안하고 자식이 편안하고 주변이 편안해. 나를 내세운 만큼 내가 불편하고 상대방 아내가 불편하고 상대방 남편이 불편하고 상대방 자식이 불편하고 그 사람 대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나를 내세운 만큼. 나를 비우는 것이 공부예요. 나는 원래 없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꿈속의 꿈나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나가 진짜 나가 아니다, 에고가 참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믿고, 그러면 꿈나는 꿈을 깬 그 자리가 참이지 꿈속에서는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승해하고 그걸 체험한 만큼 우리 마음은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만큼 행복이 열려온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놈을 나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에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생각한다 하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요. 생각을 지켜보란 말이에요. 지켜보는 것도 아직은 참나 완전한 그 자리는 아니지만 참나에서 나온 빛이 지혜의 작용이니까 말하자면 달 그림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달 그림자, 달 영상 저 물속에 지금 떠 있는 그 달들이 진짜인지 알고 그 속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 중생들이 노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속의 달은 진짜 달이 아니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지켜보는 마음이 주시자, 지켜보는 마음, 관찰자 입장이 달빛이야. 달빛이 이제 근원적으로 딱 달자리가 가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 선에서는 적조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완전히 선정과 지혜가 온유한 선정과 지혜가 정의가 원명한 그런 깨달음 열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얘기는 달 그림자가 진짜인지 알고 속지 마라. 다시 말해,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그게 그렇게 속지 마라. 그건 내가 아니다. 달빛 입장으로 일단 서서 달빛 입장, 주시자 입장으로 일단 그 상태까지 일단은 빨리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생각이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근데 생각을 지켜보면은 그 생각한테 걸려들지 않은데 생각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희노애락에 막 굴림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 지배당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자기 견해, 지금 우리들은 다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 이 사견이라. 내가 알고 있는 견해는 사견이야. 지금 저도 100% 정견이 아닙니다. 사견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옛날에는 사견으로 공부했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책을 한번 봤는데 사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정견의 반대가 사견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정견이 없어요. 그래 우리 정견을 확립해야 돼. 수행의 첫 번째 확립해야 할 제가 정견이라 정견. 이게 오늘 아침에 여담 스님께서 책을 옛날 광덕 스님께서 법문하셨던 호흡을 중심으로 법문했던 책을 세 권을 만들라고 한일 주셔서 아침에 다 한번 읽어봤는데 참 광덕 스님 참 이 시대에 오신 대선시겠다. 구구절절히 그냥 정견에서 이 우리들의 사견을 깨뜨려 주려는 방편을 다 했는데 그때 당시 불광은 참으로 행복한 시대였어요. 참 그런 선식이 지금 이런 할수록 우리 선식 하시고 지금 뭔가 시대가 자꾸 이렇게 더 불교 갑자기 이렇게 막 송철 큰 스님, 광득 큰 스님 이런 스님들이 계실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불교가 아닌 불교로 전락되고 있어요. 한국 불교는 누구 한두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한두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교 아닌 불교로 변질되어 버렸다고요. 한국 불교는 변질된 불교입니다. 이게 아주 꼬이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런 불교라고요 지금. 그래서 광덕 스님 큰 스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새 불교 운동, 새 불교는 없어요. 불교만 있지. 다만 시대적으로 불교가 부처님의 법에 맞는 그런 불교를 새 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순수 불교 운동을 했던 것이 이 불광이죠. 그래 이 책 읽어보니까 정말로 감동적이고 그렇게 정확하고 지금 우리 불광에서는 광덕 큰 스님께서는 부처님 법에 입각한 깨달음을 그 자리 본분 자리에 불교를 주장하고 순수 불교를 제창하셨고 이제 스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 가시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가 아니라니까. 한국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변질된 불교라니까. 그럼 부처님 불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불교를 회복하는 그런 불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 불교 운동을. 대승불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돼 가지고 푸파불교 시대에 너무 부처님 불교가 아주 좀 변질된 것을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부처님 불교로 복귀하자. 이것이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예, 부처님 불교가 돼야 돼요. 그럼 불광으로 말하면 광덕 스님이 외치신 그 불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이 시대에 훌륭한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야. 불광의 광덕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광덕 스님 불교는 이 현장에서 불교가 좀 살아 숨쉬는 활발한 불교 운동을 하자는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생들의 병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보는 이것도 제 사견일지 모르지만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 처방을 내놓으셨지만 이 좋은 약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이 약부터 먹여야 할 사람들은 이 약을 먹이고 나서 의사가 그래요. 아직 이 약을 줄 때가 아닐 때는 그 약부터 먹이고 그러고 나서 한 뒤에 이제 또 그다음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광덕스님 약이 너무 좋은 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약을 먹고 다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됐느냐? 다 그냥 진짜 바람의 행자가 됐느냐? 이 방편적으로 볼 때 좀 만약에 광덕스님 더 해서 참으로 그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됐다면 오늘날 불광은 더 발전했겠죠. 자꾸만. 그런데 하여튼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 하자면 하여튼 얘기의 초점은 광덕 스님의 그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역사적인 아주 세계사 불교적으로 보더라도 찬탄받아야 할 훌륭한 불사였다. 이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으면서 광덕스님을 법주스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광덕스님 법주스님의 책을 읽으세요.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우리 한번 함께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놈을 나라고 하는 사견이 아주 깊어.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사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사견 덩어리야, 우리가 사견 덩어리. 그래가지고 그거 쉽게 녹질 않아요. 쉽게 마하바나 바람의 염속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마하바나 바람의 염속법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초점에 안 맞은 바람의 염속은 빗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바람의 염속법은 참으로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그러나 빗나가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람의 염송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 광극스님이 말씀하신 불광 염송이 아니야. 바람의 염송이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살펴야 되냐? 깜냥대로 하면 안 된다. 동의합니까?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깜냥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느낍니다. 깜냥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해야지. 깜냥대로 안 돼. 이 깜냥대로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견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견에 의존해 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맞는 것은 내 애착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거야. 나 일을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견에 의존해서 나한테 맞은 것은 좋으니까 애착 반응으로 일어났고 좋아하는 애착 반응이 일어나고, 이놈한테 안 맞으면 싫어하는 혐오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데 걸리지 말아야 된다. 분노와 두려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놈을 나라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이죠. 우월하기보다는 겸허하고. 우리가 보면 말할 때 보면 정어가 안 된다니까요. 정어가 안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욕구가 들어있어요. 항상 나가 있기 때문에 말 속에도 나를 내세우려고는 그게 나와요. 항상.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것은 나한테 안 맞아서 끌어내리고 헐뜯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하는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을 막 헐뜯기도 하고 하는 정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탄은 정어의 방향으로 틀어진 말이야.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정어 쪽으로 틀어진 아주 훌륭한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상대방을 찬탄하면서도 속에서는 찬탄을 안 해. 그러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한테 얼마나 이놈 나라고니 강한지. 말로는 형식적으로 립서비스를 해, 찬탄은. 이건 진정한 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그 말로라도 이 립서비스라도 하다 보면 이거 립서비스 갖고는 안 되겠네. 진정한 찬탄이 자꾸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찬탄해야 되는데 찬탄할 때 우리는 미운 감정이 나를 중심해서 나한테 안 맞으면 미운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남편도 나한테 안 맞으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 그렇다. 내가 아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알지?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래. 사랑하는 아내도 나한테 안 맞으면 가까울수록 미운 마음 일어나는 거야. 전부 다 중심이 뭐가 있느냐? 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 가짜나 때문에, 에고노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 솔직히 안 미워? 아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무도 안 미운 분은 참 훌륭한 거예요. 미운 감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 뜻이야 우리한테. 왜? 이놈이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희석돼서, 그래서 우리가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 평화롭고 자유로운 행복이 참 행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평화와 자유의 상태인 참 행복은 뭐냐? 우리 마음이 참 행복은 우리가 지혜롭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그런 상태가 참 행복의 상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의 텅 빈 참마음의 속성이 반야로 돼. 반야. 그 텅 빈 참마음에서 반야 작용이 나오고, 반야의 작용으로 반야가 있어야 진정한 자비가 되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버렸다는 걸 알므로써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가 있고, 그 자유의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마음의 상태다.
그래 참마음 상태가 참 행복이다라고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대답 인색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줄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압니다. 참 행복의 열쇠는, 우리 참 행복의 열쇠는 거짓 행복에 속지 말고, 이 거짓 행복도 우리가 적당하게 소욕 만족이라고 했죠. 소욕지족. 항상 복습해야 돼. 우리는 거짓 행복은 뭐냐? 내가 구하는 욕망이 충족될 때 오는 만족감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 행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나의 욕망이 충족될 때서 오는 만족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행복은 행복인데 거짓 행복이다.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그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딱 변하고, 이 나라고 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고는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미움과 저항과 싫어함과 희노애락이 계속 인연 따라 오락가락 인연 따라 이렇게 돌고 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행복이 참 행복인 줄 알고, 그런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속지 말고, 그것은 소욕지적으로 적당히 조절하고, 이미 자기 참마음에 있는 참마음의 속성인 행복을 알아차리고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 수행하면 행복하다. 자, 이 공식, 수행도 핀트가 안 맞은 수행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핀트가 잘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참마음의 이 속성이 참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핀트를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서 수행을 한 만큼 행복이 열려온다. 그래서 참 행복은 참마음에 있는 행복이 자꾸 열려온다. 우리 수행은 해통 열려온다.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짓 행복은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충족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전에 언젠가. 그래서 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참마음자리에다가 사이클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마하바냐 파라밀이 참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를 쫙 알고 마하바냐 파라밀에다가 사이클을 딱 참마음 맞추면은, 마하바냐 파라밀 염송 잘하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도 내가 아까 만나는 보살님이 언제나 보는 얼굴이 밝고 맑고 막 고요하고 겸손하고, 몸매도 아까 물어보니까 나이가 나는 50대인 줄 알았더니 62살이라 돼. 근데 50대 같이 보여. 몸매도 날씬해. 얼굴 보면 항상 맑고 밝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이게 보살님이 불광불자의 모습이다 그랬어. 이런 모습이 불광불자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해야 돼. 밝고 밝아야 돼. 왜? 뭐 때문에 그냥 인상을 쓰면서 찡쩍이러냐 말이야. 얼굴이 참 밝아야 돼. 왜? 마음이 밝으면 표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자꾸 내가 밝은 표정 밝게 살면은 마음도 밝아져요. 맑고 밝고 겸손하고. 그래서 불광에 와서 얼마 됐더라, 시간이 신앙생활한 지가. 그러니까 이 세포가요, 내가 그저께 읽은 미국 유명한 의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쓴 책인데, 우주의 리듬을 타라, 이런 책이 있어요. 우주의 리듬을 타면 안 늙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의학적으로 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우주의 리듬을 타면은 늙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아주 젊은 모습이고, 우주의 리듬을 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제가 올 여름에 제일 적게 먹는 한철이었어요. 제일 적게 먹고
하루에 평균 14시간, 이제 13시간, 14시간을 참선을 하고, 하여튼 좀 제가 연구한, 제가 초기불교와 전통선이라고 하는 것을 참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시간 나눔도 하고 있는데, 초기불교를 깊이 한번 봤어요. 이 공부가 왜 열심히 해도 어느 때는 되는 듯 하면서 안 되고,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무명이 그 성철 큰 스님이 말한 제팔 아래하에 미세망경까지 녹아버려야 화두가 답보되는 자리다 그러셨거든요. 제팔 아래하에 미세망경까지 녹아버린, 그러니까 초기불교 언어로 말하니까 상수멸정, 멸진정 상태에서 무명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이 해탈 열반의 세계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얘기는 믿음과 승해, 믿음과 이해 차원이지 지금 완전히 문명이 멸진된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왜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간호선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간호선, 병든 간호선을 하고 있으면 그건 효과 없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법이 아주 위대한 수행법이지만 틀에 박힌 관념적인 병든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을 하고 있는 한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진단하느냐? 내 삶으로 진단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만큼 밝고 내가 그만큼 사라졌느냐? 삶 속에서 내가 그만큼 비워졌느냐? 항상 내 마음이 맑고 밝고 향기로우냐? 이런 걸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공부는 간단한 공부가 아니라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분명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잖아요. 본래는 없지만은 구름이랑은 본래는 없어. 하늘에는 없어. 하늘 차원에서는 구름이랑 없지만 구름, 현실적으로 우리는 구름 차원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꿈을 깨버리면 꿈 세계가 없지만 꿈꾸고 있다 이 말이죠. 꿈 속에서는 희노애락의 지배를 안 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열심히 일과수행을 해야 돼요. 일과수행을 하다 말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부류로 일과수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분 A 그룹, 일과수행을 하긴 하는데 정확성이 없는 분 B 그룹, 일과수행을 하다 말다 하는 C 그룹, 일과수행을 별로 안 하는 D 그룹, 일과수행을 아주 안 하는 D 다음에 뭐예요? F 그룹. D 일과수행을 적어도 우리 A, B, C 쪽엔 들어야 돼. 아니 적어도 A하고 B 쪽.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정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야 돼. 일단은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신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일과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부처님의 은혜와 통하는 시간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마하바냐 바라밀과 사이클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일과 수행을 안 한다는 것은 불자의 의무를, 권리를 포기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바쁩니다 이거야. 우리가 바쁩니다. 언제 합니까? 바쁜데 먹고 살아야죠. 옳은 말이야. 시대가 바쁘고 바빠. 복잡한 시대라. 어제 잠깐 내가 정보를 좀 입수하기 위해서 TV를 좀 보고 있었는데 뭔가 TV에서 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니까 그걸 내가 착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EBS에서 하는 그 과학 사람 근데 과학자들 얘기 과학자들 또 그러니까 내가 메모한 거. 근데 여기에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하나가 뭐냐면 창조성이 발휘되는데 이 창조성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창조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는 모습, 우리가 좀 심플하게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가 5명 이상은 너무 많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 만나니까 바쁘죠.
근데 사실은요, 나하고 통할 수 있는 도반이 5명 이상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도반만 만나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놀러 가자 하고 꼬운 사람 만나지 말아요. 삼복도인데 뭐 불강 가냐? 저 놀러 가자. 이건 도반 아니야. 자, 삼복도이라도 불강 가서 법문 듣고 공부하자. 이게 도반이야. 도반만 만나요. 도반만. 놀러 가자는 도반들은 저 사람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도반이 중요해요.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나 막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와 찬탄이 지금 절로 나오고 있어요. 왜? 난 이렇게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더워서 휴가철이고. 근데 이렇게 많이 역시 불광들이 다르구나. 우리 회장님이나 또 우리 회주스님이나 또 이렇게 또 스님들 임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불광이 이렇게 자꾸자꾸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과수행을 참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과수행을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일과수행을 하느냐면은 어떤 게 돼야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의 구름 사념의 구름 넘어 하늘 차원의 텅빈 참마음 마하바냐 바람이라도 사이클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슬픔을 벗고 뭐 슬픔을 아이고 기쁨을 또 뭐야? 부정적인 마음을 막 슬픔과 기쁨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이런 자, 합장하세요. 좋은 그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은 우리가 합장하고 드려야 돼요. 심수망경전 전처 신룡유라 수류 인득성하니 무희영무라. 사사 한번요. 심수망경전이 전처 신룡유 수류 인득성면 무희영무라. 손 내리세요. 해석을 해볼게요. 심수망경전이라 이 텅 빈 참마음이 인연 따라 이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은 이 현상계는 말이요. 우리 마음의 현상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현상화되고 있다 이 말이야. 현상화되고 있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인연 따라 이 텅 빈 참마음이 텅 빈 참마음 허공처럼 있는 게 아니고 텅 빈 참마음이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이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작용하는 이 작용이 악작용. 우리가 작용이 이제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음 작용이 두 가지가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심묘용이고 하나는 망심오용이다. 심자가 다 들어있죠. 진심이나 망심이나 심자가 들어있고 진심묘용에도 용자가 들어있고 망심오용도 용자가 들어있어. 마음과 용자가 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작용은 다 하는데 망심오용이냐 진심묘용이냐. 진심묘용이라는 말은 참마음, 텅 빈 참마음의 묘작용으로 이게 말하자면 진심묘용이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마음작용이 묘작용이다 말이야. 그래서 대원경지 제7식이 대원경지가 되고 제8식이 7식이 평등성지가 되고 제6식이 묘관찰지고 제5식이 성소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작용, 지혜작용으로. 그래서 진심묘용이라고 이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망심으로 산단 말이야. 번뇌망상. 그의 근본에 들여다보면 꼭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마음 작용이 오용하고 있다. 망심 오용. 우리는 마음은 망심 상태가 또 살고 있어요. 그 망심과 진심은 따로따로가 아닌데 그게 말하자면 물속에 맑은 물에 오염 막 흙탕물이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흐린 물이고 그래 그 물에 오염도가 하나도 없으면 그 맑은 물이 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맑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내가 힘들면 내 마음은 맑은 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면 내 마음은 맑은 물이 아니야.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지금 우리들은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생각을 믿지 마세요. 걸러야 됩니다.
이 생각은, 떠오르는 생각은 지켜보는 거고, 일단 떠오르는 이 마음들은 내 마음이 아니야, 참 마음이 아니야. 이따 시간이 되면 복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깨달은 사람들은 진심묘용의 삶이고, 우리 중생들은 망심오용으로 산다. 오작용이 오작동이 되고 있다는 마음이 오작동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잘 안 돼. 능률도 안 오르고 괴로운 거야. 네, 오작동했다고는 증거는 괴롭다가. 근데 오작동 되면서도 그런 줄 모르면 마비된 거라. 오작동을 하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것은 빠가가 되는 거야. 빠가야로야. 그래서 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은 그런 줄 몰라요. 아주. 예, 덜 돌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오작동하고 있는데 괴로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뭔가 철판 깐 사람이란 말이야. 양심이. 그래서 경전의 말로는, 유식의 말로는 무참무게야. 참귀심이 없는 사람이야. 반성할 줄 모르고 참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작동 되면서도 덜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괴로움이 해결될지 몰라. 저 내려가요. 이제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꿀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울 줄, 철판 깐 사람들은 덜 괴로워요. 남한테 막 험악하게 살면서도 뻔뻔하게 산다니까요. 뻔뻔한 철판 깐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마음 작용이 내가 말을 좀 드렸고, 근데 이 마음 작용한 그 바탕은, 이 마음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마음, 텅 빈 참마음인데, 텅 빈 참마음은 인연 따라 작용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작용하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허공적가 막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마음. 근데 작용이 망심오용이냐 진심묘용이나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못 깨달았다면 망심오용이 많단 말이야. 오작동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오작동. 작용하고는, 근데 그 작용하는 그 바탕자리는, 그 오작동을 하더라도 작용하고는 그 마음 당처는 참으로 거룩한 자리야. 참으로 거룩한 자리. 악몽을 꾸고 있어도 그 악몽 깨버리면 그 악몽이 나타나는 그 바탕은 참 마음이야. 기울 들면 꿈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들이 지금 이 오작동하고 있더라도 그 마음 바탕은 뭐야? 작용하는 그 바탕은 참으로 큰 자리다. 작용하는 이 마음 바탕이 공성인 줄을 깨달으면, 무슨 말이야? 수류인득성하면 무희역 영무라, 무희역 무효라, 희노애락을 초월한 참 행복의 세계다. 이거 중요한 개성입니다. 이게 어느 존자의 말씀이더라? 그 존자, 바냐다란가? 아니고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여기서 이 개성에서 우리가 음미할 것은, 내 마음이 작용할 때,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이 작용하는 그 바탕은 참으로 거룩한 그런 자리니까, 작용하는 그 바탕이 텅 빈 공성인지를 다 알아차리면 좋고 나쁘고 희노애락이 덜 끄달린다. 아직까지 희노애락에 초월할 수는 없지만 덜 끄달린다. 공감하십니까? 됩니까? 덜 끄달려야 돼. 아직까지 처음에는 덜 끄달리다가 나중에 초월해버리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희노애락에 초월한 참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됩시다. 자, 이게 제가 이게 속도 조절을,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다 하려면은 한 2시간은 해야 될 내용 같네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수행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수행하려면 정념이라 할 때 염자에는 기억이라는 내용도 의미도 잊지 말고 그걸 잘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 또 들어게 사티라고 해요. 사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사자성어로 딱 3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압축이 될 테니까, 이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쫙 입력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수행 속에서 딱 생활화돼야 되니까 선정력과 통찰지로 우리가 이제 꼭 통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머리로 좀 이해한 것 갖고는 힘이 없어요. 머리로 이해한 것 갖고는. 그래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에 가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믿고 그다음 더 깊이 이해하고 그걸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수행하는 핵심은 우리가 일과 수행을 통해서 아바냐 파라밀 염송을 머리 마음에서 와구라구라 막 하면서 입으로만 마바냐 말하면 절대로 초점이 안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송을 음미했다 하면서 마바냐 발음을 염송하면 한데 여기 그러니까 그 일과 수행을 통해서요 나의 마음이 좀 고요해져야 돼요. 이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본래는 고요해. 근데 우리가 경계 자꾸 아니 빛을 쓴 일 바깥으로 쏟아내면서 마음이 산란해진 건데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고요한 자리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꼭 좌선이나 어떤 기도나 염송이나 이런 일과 수행을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져요.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알아차려. 딱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이것은 내가 아니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 이건 꿈 같은 것이다 말이야. 이게 모든 경전에 금강경이고 반야심경이고 이렇게 선어록에서 보면은 이 모든 현상을 실제로 보지 마라. 이 모든 몸 현상, 마음 현상, 이 모든 이 현상을 내가 접하고 있는 이 현상을 실체로 보지 마라. 실체가 아니야. 환영처럼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본 바는 실제 진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은 환영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체시하지 마라. 그걸 한자말로 막 실체로 보지 마라.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고 환영처럼 보고 실체로 보지 마라. 그 한자말로 막 실체시, 막이라는 건 하지 말라 뜻이야. 실체로 보지 마라. 알았어요? 다 함께 막 실체시.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모든 현상들을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하지 마.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특히 일어날 때 생각들을 이 내 마음으로 동일시하지 마라. 지켜보고 이거 지나가는 생각들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 차원이고 이 생각들은 구름 차원이야. 생각들은 그 조건 따라 검은 구름이 일어났다가 또 흰 구름이 됐다가 검은 구름이 사라졌다가 흰 구름이 이렇게 계속 그 조건 따라 기상도 따라서 그 구름이 변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면은 그런 것처럼 텅 빈 우리 참마음에 그 있는 조건 따라서 마음 작용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이게 오라는데 그 생각들을 내 마음 그 마음들을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하지 마라. 어떤 생각도 지켜봐야 일단. 그래서 지켜보는 쪽이 내 마음이야. 저 달 그림자가 달이 아니란 말이야. 달 그림자는 달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거울의 영상은 거울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참마음이 아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진심묘용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진심묘용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요약 정리하자면 자꾸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 마음은 거울의 영상은 거울이 아니야. 거울이 내 참마음에 해당된 거고 영상은 지금 나타난 마음을 말하는 것이야. 영상은 거울이 아니듯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내 참마음이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고 그걸 놔버리고 그건 비움이다. 자꾸 비우다 보면은 내 마음의 지혜작용 고요하고 지혜가 나타나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살아보면은
아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우주, 법계, 부처님, 불보살님, 수많은 인연으로 조상의 은혜, 수많은 인연과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지고 있지.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걸 느껴집니다. 느껴져. 우주 법계 은혜로 살고 있어요. 공기 없이 어디 삽니까? 물 없이. 참 독하다. 우주 법계 부처님의 조상의 부처님 모든 은혜 속에서 지금 나는 살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산다고 뻥 있고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려주겠구나. 요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감사야. 감사야. 물한테도 감사. 물 먹으면서도 감사 마음이 들고 모두 감사할 뿐이야. 모든 게 감사할 뿐이야. 그때 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때?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마음작용은 그 보답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다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보훈하고, 아내한테 감사, 정말 감사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감사합니다 하면 남편한테 정말 더 자기를 비우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자기를 비우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의 단수가 비움과 감사가 막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비우신 만큼 내 마음은 더 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그 고요한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되고, 감사한 만큼 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보온하는 항상 비움, 감사, 보온, 삼박자가 진심묘용의 첫걸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비움, 감사, 보온이야. 압축해서 말하면 비워. 비운다는 것은 떠오르는 생각만 했다. 이건 내가 참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우리는 마음이 참 행복하면서 그 행복의 행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고통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살행을 바라매를 하는, 기초 바라매를 하는 그런 삶이 자꾸 차이가 높아. 비움이 완성되면 감사가 완성되고, 감사가 완성되면 보온이 완성되면, 그래서 진심 묘용만 있을 뿐이야. 그냥 바라멜 행만 있을 뿐이야. 그럴 때까지 부단히 일과 수행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감사, 보온, 비움, 감사, 보온이 아주 이렇게 생활화될 수 있는 우리 불광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